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잘 모르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한번 외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앉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면 최욱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한 구절 한번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네. 목이 마르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고 그리고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상태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없는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하십니까? 혹 아니면은 목이 마르십니까? 충분하다면 내가 무엇으로 충분한지, 목이 마르다면 내가 무엇으로 목마른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또 예배 의식으로 예배는 참석했으나 그들 안에 숨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외침에, 주님의 외침에 그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주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주님이 이 외침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해도 목이 마르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목마른 자들에게만이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의사를 찾는다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스스로 나 지금 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의사부터 찾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많은 문제와 해결할 많은 문제 있어도 내가 병이 걸렸다면 내가 최우선적으로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은 내 병을 고칠 분, 그분을 찾을 것이죠. 마치 목이 마르면 물부터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꼭 마치 캄캄한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감옥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있으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더 먹고 더 쾌락 가운데 즐기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빛 가운데로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어둡고 내가 매여 있었고 나의 추악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그 감옥에서 더 갖고 누리고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나 속았구나. 나 여기서 매여 있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스스로 열심히 내가 행한 일이 결국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린 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에 대해 내가 목이 마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에서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분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충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마치 감옥에서 이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충분함이 결코 생수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너희 가운데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담는 그 일을 행한 것이 너에게 악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내 삶에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일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 이 목마름에 헐떡였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교육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말 찾고 구해왔습니다. 선행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희생도 해보고 또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자기 확신으로 종교생활도 해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진리도록 누려보기도 하고 도대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전까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고 나도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목이 마르면서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장 비참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없어도 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일인 것이에요. 그냥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면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때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그냥 어차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없다고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것. 언젠간 믿어지겠지. 언젠간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는 하지만 지금 믿지 못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 다른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만이 이런 속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주셨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의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사단이 악한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곧 진노의 자식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추구는 곧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아 추구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사탄 숭배였습니다. 나는 사탄을 믿은 적이 없어. 그 사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기에 주님에 대해 목이 마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를 믿어도 나에게 도움되는 정도의 주님 밖에는 그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더 세우고 가꾸고 보호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나에게 천국과 마음의 평안과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속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를 추구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선교를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사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27살에 복음 만났는데 그때까지 저는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남들과 비교해서 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정말 천국 갈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야. 나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 자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모습. 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나는 이런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선 저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나를 추구하고 있는 가증한 자였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전능한 신하 정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양은 있었지만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 존재를 주님 앞에서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없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그냥 마음에 감동 없이 그냥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믿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내 존재를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그때부터 나의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질문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가 너에게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 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별개의 것으로 나에게 아무 감동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난 여전히 나를 추구하며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속고 있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어떠함을 알 수 있듯이 그냥 내가 술, 담배하고 습관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피조물이 된 것이 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아닌 것에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변화된 거지, 난 예전에 술, 담배 했지만 지금은 그걸 끊고 있으니까 변화된 것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변화인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닌 것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고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의 마음과 중심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불안한 정탐 보고를 듣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이들의 몸은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애굽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건짐을 받았지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원래 있었던 곳을 그걸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준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난 변화되었다라는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존재를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과 조건을 내가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가 아닌 것은 전심이 아닌 진심의 변화는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진심은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나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잘 아시다시피
부자 관원 이야기인데요. 그는 젊음이 있었고 부와 권력과 거기에다가 철저하게 율법까지 지켜왔던 그 부자 관원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정말 진심으로 영생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에게 영생에 대한 진심뿐만 아니라 다른 진심이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함도 진심이지만 나의 정욕도 진심인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모순된 진심을 서로 충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시키면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진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인데 반드시 한 가지만이 전심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엎어지는 쪽이 바로 그 사람의 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진심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돈인지 영생인지 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전심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부의 마음은 주님과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누리는 상태에서 주님도 얻고 싶은, 영생도 얻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진짜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생기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지혜는 결국 파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셔도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의 동산을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사람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고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이 명령을 보고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해서 누리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놓인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충분한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확실히 저주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능력과 지혜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신앙 고백이 어떤 말입니까? 그분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과나 전공을 선택할 때 누가 진짜 주인 노릇을 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진짜 변화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개체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별개 개체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러서는 것, 그 마음의 여지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용물일 뿐입니다. 돈만 사랑해도 모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결국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냐 나냐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변화는 주님이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케 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것에도 묶임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인 것이죠. 내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에 대한 그 매뉴얼을 알면 알수록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묶임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의 삶의 처음과 끝과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나의 모든 인생의 매뉴얼이라면 내가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죠? 정말 자유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유를 느끼십니까? 묶임을 느끼십니까? 내 왼밤을 떼면 오른밤도 뒤 맞아라 이런 말씀하시면은 자유하십니까? 묶임이 되십니까? 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평안과 참 생명을 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은 나에게 자유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나의 정서는 우울해지고 뭔가 묶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들이지 않고 갈등만 합니다. 나 꼭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늘 갈등하기 때문에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자유는 결론된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야 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말도 못하기 때문에 여행 가이드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오직 가이드의 말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은 묶임이 없습니다. 그 가이드의 말만 순종하면 자유함을 느끼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무엇에 나를 드리며 무엇에 내 인생을 맡기고 드리고 따를 것인지 결정된 그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을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참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두는 것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의 이유를 물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과 무기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학벌,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세상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가치가 실제라면 주님을 위해 더 섬기지 못해 한이고 더 십자가 지지 못해 정말 한이 되는 세상의 가치로 인해 무기력과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아니면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변화는 나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변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중심, 존재의 변화, 생명의 변화, 이것이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내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하여 하는 일마다 자기를 추구하고 나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절망이고 사형선고입니다. 죄가 곧 나요, 나 곧 죄인,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들리십니까? 이때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2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허물과지로 죽어서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을 숭배했는지
주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 이후에 4절부터 6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이 언제 나의 객관적 사실로 내 믿음 안에서 죽음으로 받아들여졌냐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병든 내 모습이 언제 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내 죽음을 인정했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각을 뜨듯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의지와 이런 모든 가치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이 언제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체험이나 영접 기도를 했는가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제 나의 죽음이 너에게 있어서 동일한 죽음으로 너에게 실제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죽은 것은 사실인데 내 믿음 안에서 아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는 언제 있었냐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하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모든 목마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목마름 내가 다 이루었다. 너 그토록 목이 말랐던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노력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실제가 된 자가 진정한 변화,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과 모든 것에 연합한 자는 이제 주님이면 충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행하신 모든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야만 했어?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서 그분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병든 나의 존재 때문에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의 모든 것은 나의 삶이 되는 그 믿음 안에 이 고백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난 여전히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이 고백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 속고 있었어. 너 정말 진짜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었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던 헛된 속임에서 벗어나 진짜 변화는 이것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직 목마른 자만이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든 어둠 가운데에서 이 깊은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는 자유를 놓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주를 따라가라고 애를 쓰는 안 되는데 억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생명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아버지 십자가로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자비로의 초대,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자신만을 추구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제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를 추구하는 나의 옛 삶은 죽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고백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진정한 변화, 주님만을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증인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